로마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의 주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 또 어떤 사람은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도 생각해 본 대로 구원도 은혜고 성화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는 율법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성화는 이룰 수 없다 하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이 얘기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성화를 이루려다가 도저히 몇십 년을 해도 안 돼서 성화란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해 버리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인가 그렇게 나오고 1절부터 지금 9절까지만 해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로 걷어내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유혹이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타락한 본성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또 그 간절한 소원과 좀 달리 때로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는 자주자주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지금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눌러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떳떳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도 사단은 이 방법을 무수하게 썼고 지금도 이 방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라보면 후회와 죄책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포기해버리는지 모릅니다. 말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나는 천국 가는 티켓만 따놓으면 되지 뭐.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성화되어 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작업을 성령님과 협력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의 낚시바늘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은 그렇게 좌절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결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결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전문 법적 용어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면 경찰에 이제 일단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경찰서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 불려가서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판결입니다. 모든 심리를 끝내고 마지막에 가서 판사가 이제 딱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에 죄가 없다 이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고, 죄가 있다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죄로 판결되는 게 정죄되는 것,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제 정죄입니다. 정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정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아주 전문 법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복되고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정죄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리 세상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최종 판결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 없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1장부터 쭉 생각해 온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가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유죄 판결도 영원히 단 한 번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우리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또 달리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바꿔 불러도 됩니다. 복음이, 율법은 우리를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너 죽어야 돼. 너는 사망에라는 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또 내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내포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딱 이제 적용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내일 이 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